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6절과 38절까지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미래의 날을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십니까? 평가. 오늘 주제는 평가예요. 평가. 이 사람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지금 월드컵, 지금 우리나라가 알제리전 하잖아요. 이 홍명보 선수는 이번 축구로 인해서 온 국민에게 뭘 받습니까?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다. 이 의미는요, 평가라고 하는 뜻은요, 여기에 평자입니다. 평가거든요. 평가. 이 평가의 뜻은요, 평할 평자에 값가죠. 값가. 평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값을 평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말하면 valuation이라고 합니다. valuation. 평가. 여러분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부분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예쁜 외동딸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자,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정말 아주 예쁜 이 외동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윗감을 놓고 이제 선을 보려 하는데,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사윗감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믿음? 자, 또 마음. 할렐루야. 벌써 다 얘기하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주로 뭘 보냐? 자, 사윗감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뭘 보냐면 그냥 직업을 봅니다. 그 사윗감이 직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나, 이거예요. 가정. 그리고 그 사람의 학벌이 무엇인가, 얼마큼 배웠나, 이런 거 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인가, 이런 거 보겠죠. 그리고 더 본다면 키라든가, 키가 몇인가, 이런 거 보겠죠. 요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주로 보는 것들이에요. 사람은 그 다음 직업이 뭔가. 그래서 겉모습은 허술한데 직업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그래, 안 그래? 겉모습은 굉장히 허술해요. 얼굴도 못생겼어요. 그런데 직업이 굉장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달라붙는다. 이게 사람의 단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직업, 가정, 학벌, 키,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과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꿈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요, 결혼 안 하신 분 혹시 있습니까? 결혼 안 한 이 남자 처녀 총각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과 가정, 학벌, 키, 이런 것들을 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이력서를 보면 나와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윗감으로 내가 선택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내 직장의 일꾼으로 쓸 때 이런 거 보고 그 사람을 쓰면 나중에 큰 거 다십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력서를 보는 거거든요. 이력서에는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과 인격과 꿈은 이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특히 여러분,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위감이라든가 며느리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배우자를 앞으로 구할 때 이 믿음에 대한 문제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보세요. 그냥 믿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저 사람 속에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 사람은요, 사람은요, 이 눈을 보는 수준이요, 내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못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게 굉장히 귀합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결혼 안 한 남자 처녀 중학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는 꼭 믿음을 보시는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도 돼요. 남자가요, 내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결혼하고 교회 데리고 오면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남자는요, 교회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 남자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길 수 있죠. 어떤 집에요, 이 여자는 믿음이 좋아요. 근데 남자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남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남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결혼할 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하냐. 나와 결혼하면 나와 같이 손잡고 교회 가야 된다. 딱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당연하죠. 결혼만 해달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한 3번 나왔나요? 한 달 나왔나요? 그거 교회 안 나와요. 얘 적성이 안 맞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취미에 안 맞아. 그러면서 그 약속을 깨버리고, 왜?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늑대 같은 남자를 조심하시면 축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남자 늑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보는 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있어요. 이 눈이 없어서요,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인격이에요. 인격. 그럼 인격을 꼭 보세요. 그 사람의 언어, 말하는 거, 그 사람의 행동, 인격이 나와요. 그리고 꿈을 꼭 보세요. 꿈. 여러분, 남자는요, 꿈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는 꿈을 쓰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뭘 써요? 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 있는 사람. 사회감을 구할 때도요, 꿈, 비전이 있는 꿈. 근데 여러분, 이 꿈이 야망이 아니에요. 야망은 내 꿈이에요? 야망이 아니에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그 꿈만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막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꿈이에요. 이 꿈이 능력이에요. 꿈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비록 개척교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제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어요. 꿈. 사람이요, 돈 많고 많이 배워도요, 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리. 죄송합니다. 나가리. 이상한 분이 갑자기. 그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먼 거리를 떠나는 사람 마냥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싸했어요.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아무도
말을 못 꺼냈어요. 근데 그때였어요. 그 분위기를 참다 못한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혹시 어디 가십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평소와 다르게 주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10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아까 읽은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여기 밑줄을 쫙 쳐주세요. 오늘 제 설교의 핵심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에 밑줄을 쫙 쳐주세요. 오늘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가시면 여러분 오늘 승리하는 거예요. 나의 따라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관점이 이 말씀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과 가정과 학벌과 키, 즉 이런 것들을 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혹시 취업하실 때요, 혹시 직장 취업하실 때 이력서 내보신 분 계시죠? 이력서. 여러분 이력서가 있어요. 이력서. 이자가요 발자취 이런 뜻이에요. 발자취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발자취를 거뒀나. 그리고 역자가 역사예요. 지난 역자. 즉 이력서가 뭐냐면 내 지난날의 발자취를 기록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력서예요. 사람은 이력서를 보고 사람을 뽑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여기서요 우리 주님이, 즉 우리 하나님이, 주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관점. 사람은 사람을 채용할 때 이력서를 봐요. 여러분 이력서에는 뭐가 있죠? 과거가 있어요. 과거. 내가 과거에 뭘 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력서에는요 믿음과 인격과 꿈이 안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시냐 이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요 나의 현재만 보시지 않고 나의 미래를 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현재만 보시지 않고 나의 미래를 보십니다. 예,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자를 뽑을 때요 이력서를 갖고 와라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가 있어요. 이력서가 없으면 그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달라요. 사람을 뽑으실 때 이력서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12제자를 뽑으셨잖아요. 근데 12제자들이 다 출신이 어디냐? 갈릴리 어부예요. 갈릴리 어부. 그래서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갈릴리 어떻게 부른 거지? 가서 제자 싸움을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부르시다. 자,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뽑으실 때, 야, 너 다음에 이력서 갖고 와봐라. 너 과거에 뭐 했냐? 이런 걸 안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자들 다 뽑았는데, 다 보니까 대부분이요, 다 어부인데, 어부 중에서도 갈릴리 마을 출신이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뜻이냐? 소외된 지역이라는 뜻이죠, 갈릴리. 아무도 주목을 안 합니다. 이 동네에 대해서.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그 당시 어부들은 굉장히 천한 직업의 일종이었어요. 또한 그뿐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세우시려면, 좀 학식이 좀 있거나, 배경이 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얼굴도 뭐 잘생기고, 뭐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데,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리고 좀 이 뒷배경도 좀 있고, 좀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과 거리가 먼 제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어부요, 갈릴리 출신이고, 당시 매국노처럼 지구땅에 세리들, 그리고 열심당원이나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독립운동가, 자,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과거의 이력서를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들일까? 우리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직업이나 가정이나 학벌이나 내 키나 외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냐?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십니다. 미래를 보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37절을 보세요. 자, 또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37절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제가 왜 지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까지 내는 사람입니다.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큰 소리가 나중에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잖아요. 다 울기 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베드로를 보십시오. 현재 베드로는요, 허풍쟁이에요. 허풍만 떨어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 우리 예수님 다 아는 거예요. 네가 다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네다.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알면서도 베드로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모습 그대로 안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 지금은 베드로가 허풍쟁이거든요. 자, 현재 베드로는요, 뭐예요? 허풍쟁이에요. 그리고 어부예요. 그냥 물고기를 낳는 어부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에 뭘 보셨을까요? 너는 지금은 허풍쟁이고 거짓말쟁이고 너는 지금은 고기를 낳는 어부지만 너의 미래는 앞으로 너는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이다.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미래를 보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들 때가 있어요. 언제 시험을 지나면 내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신나게 돼요. 저거 하나 시험에도 넘어지고 저거 하나
문제도 금방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 안 믿겠다 혼자서 계산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가 찬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의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 미래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을 현재만 보면 속 터집니다. 속으로 저놈이 커서 뭐가 되고, 아니 꼭 속 터져. 그러나 주님의 손에만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주님의 손에만 붙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변화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몇 년 전에요, 경매 사이트에 수년 전이죠. 경매 시장에 몇 가지 이 경매 상품이 올라왔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릴린 monroe 혹시 아시죠? 마릴린 monroe가 그 사진을 보면 마릴린 monroe가요, 치마 기다란 거 있고, 여기 무릎 오는 거 있고, 흰 치마 있고요. 그리고 흰 구두예요. 흰 구두, 높은 거. 그거 딱 신고, 밑에서 지하 쪽 환풍기에 바람이 씩 올라오니까 치마가 싹 올라가면서 그때 싹 이렇게 치마를 가리는 그런 사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때 신었던 그 신발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1960년대예요. 지금 50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구두 한 켤레, 한 짝도 아니에요. 아니, 한 켤레도 아니에요. 한 짝이에요.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3억에 팔렸어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I know some tonight, did you get me too?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한때는 막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그때 엘비스 프레슬리가 쓰던 기타가 있어요. 다 나이가 빠진 그 기타가요, 여러분 6억 7억에 팔린 거예요. 그거 왜 그러죠, 여러분? 누구 손에 붙들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는 정말 쓸모없고, 정말 내가 앞으로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께 붙들리잖아요. 그 여러분, 그 값어치는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를 만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미래를 보시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현재는 안 되지만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는 너는 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일꾼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교회의 중직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초라한 모습만 절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나를 만들어 쓰십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려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변화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만드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고난을 이용하십니다. 고난. 자, 사람의 3대 고난이 있어요.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혈기가 있고, 아무리 내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도요, 물질, 그리고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자녀, 요 세 가지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부서집니다. 물질 문제. 자, 아무리 돈이 많던 사람들이 교만하고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랬던 사람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 쓰실 때요, 물질을 걷어가요. 여러분, 물질이 많았던 사람이 워낙 갑자기 한순간에 물질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 여러분 지금은요, 자녀가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 명, 두 명만 낳기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어 쓰실 때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드십니다. 만드십니다.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드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드세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계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하지 않고 먹을 게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자기 와이프가 이쁘거든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살려고. 자, 이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모세도요, 40년 동안 만드십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만드십니다.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계속 우리를 이 사람마다 이렇게 모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모난 부분. 자,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람마다요, 이렇게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거를 잘 다듬어요. 이렇게 잘 다듬어요.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게 있어요. 하나님 요거를요, 우리로 하여금요, 만드십니다.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다? 공사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완전한 작품은 아니지만 공사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자, 옆에 분에서 말씀해주세요. 당신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직 완성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완전한 때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부족해. 뭐가 난 게 많아요. 하나님은 공사 중인 나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그럼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만드실까요? 무엇으로 만드실까요? 흙으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만드시나? 이거예요. 만드시나? 요거를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크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한 가지는요, 성령이에요. 자, 성령님으로 우리를 능력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요, 무서워서 숨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요, 막 숨고 소심했던 이 제자들이 바깥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고는 이 길을 못 갑니다. 성령을 받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차를요, 자, 멋진 BMW 차가 있어요. 아무리 멋진 차더라도 어떤 사람은요, 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은요, 차를 밀고 가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차를 밀어보셨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령 받잖아요? 그럼 어떤 거 똑같냐? 그 BMW 차를 탁 탄 다음에요, 악셀을 쫙 밟아요. 쫙 나가는 거예요, 시속을.
120kg, 130kg 갈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 받았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나를 죽이는 별세 훈련이에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자, 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자, 갈라디아서 2장, 자, 20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적 중에 기적은요, 뭐 안진병을 일으키고 뭐 질병을 고치고 눈먼 소경이를 뜨게 하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변화는 언제 변화되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변화됩니다. 이게 바로 별세의 은혜입니다. 별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내 교만, 내 정욕, 내 혈기, 내 옛사람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요, 어디로 오는 것이냐?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기 전에 누군가 미워서, 누군가 막 믿고, 누군가 생각하면 막 증오감이 올라오고 막 그랬습니까? 이상하게 막 신경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교회를 나와서 뭘 하냐? 하나님, 오늘 제가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제 마음속에 있는 이 혈기,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과 이 원통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덤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CM 가수 중에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만든 것입니까? 성령으로. 능력 훈련이에요. 이건 말씀과 기도 훈련이에요. 전도 훈련이에요. 예배 훈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나를 죽이는 별세 훈련. 이 두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나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현재의 나를 보지 않습니다. 미래의 나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반드시 만들어 쓰십니다.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과 십자가의 훈련, 나를 죽이는 별세 훈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